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선지학교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그리고 39장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참 얄밉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를 가장 닮아서 더 안타깝기도 한 성경 캐릭터인데 이 야곱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를 마무리 짓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의 이야기와 잘 엮여서 창세기 거의 끝까지 함께 이어집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 시작되는데요.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나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었죠. 내리사랑이라고 나이가 들어 낳은 늦둥이 아들이라서 야곱이 특별히 더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대요. 원래 이 채색옷이라 번역된 케토넷 파심이라는 말은 긴 소매가 달린 옷이라는 뜻이에요. 일상복은 일하기 편한 소매가 짧은 통옷이었던 데 비해서 손과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은 일하지 않는 좀 이제 귀족들이죠. 귀족들이 입는 옷으로 채색이 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상 요셉을 자신을 이을 상속자로 여겼고 다른 형제들이 다 양을 치러 나갔는데 요셉만 이 채색 옷을 입고 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요셉보다 먼저 태어난 형들,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던 형제들은 요셉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사실 요셉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요셉은 더욱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무슨 꿈이었나요? 추수를 하며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꿈이죠. 그 꿈 이야기를 듣더니 형은 단박에 이렇게 반항합니다. 요셉,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되겠다는 거냐? 꿈도 사실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건 아니잖아요. 그냥 꾸어진 거죠.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아마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요셉을 막 꾸짖죠. 뭐라고? 나와 네 엄마, 형들이 진짜 땅에 엎드려서 너한테 절이라도 하라는 거냐?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더욱 시기하죠. 하지만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간직합니다. 요셉도 이 꿈을 고이 간직하고 힘들 때마다 초콜릿처럼 꺼내먹고 힘을 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이런 꿈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더욱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야곱이 요셉을 불러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요셉은 헤브론에서부터 형들이 양을 치러 간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45km 떨어진 곳이고 그래서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1시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 북쪽에 있는 세겜까지는 72km 17시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세겜까지 안 자고 걸었을 때 총 28시간이 걸리는 거리인 거예요.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리저리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도단으로 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더 북쪽에 있는 도단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6년 전에 이스라엘에 한번 갔을 때 이 도단까지 가봤거든요. 아직도 그곳에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아랍 유목민들이 양을 치고 있더라고요.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사실 이건 비꼬는 말이에요. 꿈 좋아하네. 마치 요셉이 우리 왕이라도 될 것처럼 그러는데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자.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면 되지. 그 꿈이 개꿈이 되도록 해주자고. 나쁘죠. 대부 같은 그런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런데 장남 르우벤은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얄미운 이복 동생이라지만 요셉을 형제들 손에 죽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하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는 말자. 광야 구덩이에 던지면 어차피 짐승이 와서 죽이든 굶어 죽든지 할 거 아니냐. 그리고는 나중에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낼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형제들도 이에 동의하고 요셉의 채색옷부터 벗겨내어서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마침 그곳이 장사하는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길목이라는 걸 이 형제들이 알게 되죠. 그걸 보고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뭐 하겠냐? 저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겠어? 그럼 우리 손에는 피를 안 묻히는 거지. 그리고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깁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순념소의 피를 적셔서 요셉이 죽었다고 속이죠.
야곱은 크게 성심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야곱은 이렇게 순념소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생물학적인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여 상속자로 생각했던 요셉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팔아 요셉의 생명을 건진 유다는 사실상 형제들 중에 장남의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뒤이어 38장에서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요셉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나쁜 형들의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살림을 맡게 됩니다. 이때가 17살 정도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당시로서는 성년의 나이지만 집에서 곱게 자란 요셉이 말도 풍속도 전혀 다른 낯선 땅에 홀로 그것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편하고 좋았다는 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인데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충만하게 될 것이니 가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생각나죠. 그 약속이 실제로 요셉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주인의 총애와 신임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더 근사해 보였겠어요. 하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냈지만 다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잘못한 건 보디발의 아내인데 말이죠. 믿음을 지키다 이렇게 억울한 일들 당해보셨죠? 하나님은 왜 이 억울함을 신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죠. 요셉이 간수장에게 일부러 잘 보이려고 했겠어요? 믿을만 하고 믿음직스러웠던 거죠.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 같지 않지 않나요? 야곱이 속이고 빼앗고 잔머리 굴리느라 가는 곳마다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듬어 가셨던 것과는 달리 요셉의 삶은 시편 105편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고생을 하는데 그게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 아니요. 꿈도 못 꿀 상황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건 밥을 굶어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꿈도 꿀 수 없는 것. 꿈이 가난한 것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하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낯선 이방 땅,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민을 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힘든데 인격도 없는 노예로 팔려나간 자입니다. 좀 안정이 될까 싶었는데 점점 더 나락으로 왕궁의 감옥까지 그 아래까지 갇힌 신세가 된 거죠. 그곳에서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걸까요?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방 소년, 비록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수치스러운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이방인의 눈에조차 눈에 띄는 남다른 성품이었습니다. 저런 환경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억울하다 큰 소리 내지 않고 꺾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탐내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네. 저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네.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뭔가 다른 좋은 삶의 목적을 갖고 있네. 이런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사람이죠.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대사가 없어요. 저자의 의도인 거죠. 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모두 이런 성품과 관련된 열매이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삶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는 거죠. 나중에 애굽왕 바로도 요셉을 보고 인정합니다. 아,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한테 맡겨야겠다. 자기 힘과 지혜로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부둥치던 야곱과 달리 요셉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꿈이 꾸이고 형제들에게 팔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은 당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시고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처럼 형제들과 부모님을 기근에서 살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거죠. 자기 주도적은커녕 수동태의 삶입니다. 또 참 더디고 멀리 돌아가는 듯한 안단테의 삶인데 결국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일찌감치 야곱으로부터 떼어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런 방식을 이해하면 자발적인 건 좋은데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만 하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요셉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지요. 그러려면 네 꿈을 꿔라, 네 꿈을 찾아라 닥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요. 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든 형통한 삶이 될 거란 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우리의 지난한 풀이 과정, 우리의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통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야곱도 다듬어 가십니다. 나와 내 자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기껏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멋지고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작품으로 빚어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을 잘 견디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형통한 요셉의 삶을 꿈꾸면서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힘을 내다가도 포기하고 때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참 소망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